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새벽 기도 시간. 오늘은 2025년 5월 셋째 주 성일입니다. 주일인데 새벽 기도 시간,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말씀을 드리기 전 오늘은 부부 주일로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와 공중의 새에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세워놓고 주례사로서 축사하시면서 아마 이 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법정 기념일로 2007년 5월 7일에 이렇게 정했는데 날짜는 5월 21일로 부부의 날을 정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5월 21일이라고 지정했느냐 하면은 둘이 하나 되라고. 그러니까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죠. 여자는 부모님을 떠나서 남편에게 시집을 가지요. 그래서 부부가 맺어지는데 오늘 주일날 설교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2014년도에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대표회장에 부부문화 도시 그러니까 도지사상 및 올해의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부분에서 유일하게 군수 부부상을 이중근 청도군수 부부가 수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부부는 어떻게 해서 그런 상을 받았냐 하면 43년간을 결혼 생활을 했는데 항상 서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배려하면서 아가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 희생의 사랑, 사랑은 희생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사랑, 그래서 그 부부의 내조를 정말 참 잘하신 서성식 여사의 그 헌신적인 봉사로 말미암아 이 중근 정독 군수가 부의 상을 최초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본을 받아서 서로 사랑합시다. 부부뿐만 아니라 이웃 간에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요, 부모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그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이제 22장 23절에서 4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와 시험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순환주간 둘째 날이 하셨던 대화 교훈인데, 먼저 나오는 1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는 망한다는 교훈을 하셨고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혼인잔치에 초청되었음을 통해서 구원에도 도덕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도덕이 기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어찌 천국에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관계없어요. 그래서 서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도 주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얌전한 사람도 속에는 아주 그냥 새까만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표준은 별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표현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해서 그런 것이지, 부패한 것은 모든 인간에게 다 같아요.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불러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 의로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 중 한 사람이 임금이 내어준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개인적입니다. 1대1이에요. 신앙생활은 부부간에도, 그러니까 남편과 하나님, 또 부인과 하나님 각각 개인적이에요. 너는 왜 안 입었느냐? 너는 왜 안 믿었느냐? 또 옷을 입지 않았느냐? 라고 물으시지.
어느 교파, 어느 교회 또는 지금 우리와 같이 공부하는 이런 성경 공부반에도 묻지 않으시고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믿음을 묻습니다. 유구무원의원을 했는데 임금이 내주었는데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지요. 뭐 그렇지 않았다면 잔치에 오라더니 옷을 왜 오십니까? 라고 길에 있는 사람을 불러놓고 예복 안 입었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할 말이 있었을 텐데 더러운 옷을 입고 왔든지 깨끗한 옷을 입고 왔든지 그 위에 걸쳐 입으면 되는데도 안 입고 그대로 들어왔으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의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입고 있는 옷이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임금이 주신 예복을 입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착한 삶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임금이 내준 예복은 상징적으로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저 사람은 택한 자일까 버림받은 자일까? 버림받은 자일까?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예수 믿었다면 택함 받은 사람이고 그가 죽는 순간까지 예수 안 믿는다면 택함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서 고통하는 중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겨서 전했더니 그 자리에서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고 같이 갔던 집사님이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 저는 2년이나 교회에 다녀도 주여 소리가 안 나오던데 그 양반은 어떻게 금방 주여 하지요? 라고 하면서 놀랍디라. 그 사람은 택감받은 사람이었기에 복음을 듣자 주님을 금방 믿었기 때문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교회 들어온 사람은 다 청함받은 사람이에요. 교회 오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좋다더라 해서 교회를 찾아왔더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주신 은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내가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드리는데 하면서 자기의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형식적인 교회 생활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된 사람은 많으나 성경대로 믿음으로 택함을 입은 증거를 가진 사람은 적다 이 말씀이에요. 자신은 할 수 없는 죄인이라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주 예수의 의를 힘입고 서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택함을 입은 자입니다. 이 비유에서 말한다면은 청함을 받고 잔치자리에 갔으나 자기 옷을 내려다 보니 잔치집에도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서 당황할 때 왕이 예복을 주시니까 왕이 이런 옷을 안 주셨다면 내가 어찌 이 잔치에 어울릴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 예복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옷을 받아서 입기 전에 부끄러웠지만 옷을 받아 입고 나면은 굉장히 담대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아, 임금이 주신 옷을 입다니. 여러분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새 옷 하나 꺼내 줘도, 양복 하나 맞춰줘도 엄청나게 감사한데, 예복을 주셨어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알았다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을 가진 증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임금이 주는 옷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은혜를 거절한 자로서 가장 사악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임금이 주는 옷을 팽개쳐 버렸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거절하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복은 주님이 주시는 속죄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에요. 지금도 교회에 들어와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도 사함받은 죄인일 뿐이지 세상 사람보다 월등한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셨건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놓으려고 했어요. 그들이 주님의 귀한 교훈을 잘 받아들였다면 주여 지금까지는 우리가 행한 것을 내세우다 뻔히 당신을 못 믿었는데 이제부터는 당신을 믿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회개해야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리까 말리까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만약 바치라 하면 매국노로 몰아붙여서 유대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정부에 보고해가지고 체포도록 만들겠다는 속셈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히려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속에 세상의 도덕 문제도 다 들었다는 것을 일깨우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세상에 할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하게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헌금 때문에 세금 떼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세금 덜 내고 그것으로 헌금 드리면 좋을 텐데 싶은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연말에 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부하지 마세요. 기부금 영수증 발부해가지고 세금 포탈하고 공개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온전한 예물을 드리려면 그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들은 거 그 기부금 영수증 받아서 드리면은 온전한 예물이 안 돼. 헛된 거야. 옳게 가르쳐주면 좀 들어요. 제 딸이 교회에 갔더니 기부금 영수증을 끌어주러 달라갔더니 써달라는 대로 써주더래. 근데 아버지가 돼가지고 왜 고지식하게 딱 써주느냐고 앞으로는 아버지 앞에 발걸음 끊는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20여 년 가까이 되는데도 발걸음 끊었어.
어디 가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그러니까 불의와의 전쟁을 명을 하셔서 지금 10수년 동안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법전을 들고 지금 불의와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빚이 1억이 있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 이 교회는요 입당 봉헌 예배 드린 교회예요. 그래 어떻게 기초생활 수급자 목사가 돼가지고 아니 사례비도 받지도 못하고 교인이 저 환자들이고 요양소 가 있고 뭐 누워 있고 뭐 병원에 있고 뭐 아니 노인들 뭐 참여한 사람 그러니 예물이 부족하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사명은 감당해야 되었고 그런데 저의 그 성격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한 번 한 다음에는 세상적으로 살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저는 그냥 돈 10원 없이 한다고 하는 사람이 끝을 보는 사람이 그 고집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만 40세에 부르신 것 같아. 어머니의 공력으로 우리 어머니는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교회 장로교회 사찰에서 사시면서 새벽종을 쳐셨어요. 당시에는 4시에 새벽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그 세금 좀 안 내려고 말이야.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해? 가이사의 거는 가이사에게,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비양심적인 일. 정직해야 돼. 아니 우리 교회 여기 옆에도 아주 그냥 국유지를 사유지로 만들려고 세상에 저 경제 청량을 하면 경제 목을 박아야 되는데 박지를 않고 지 임의대로 울타리를 쳐놨어. 사유지를 침범해가지고 못된 비양심적인 자. 그래서 내가 그냥 군청에다가 민원을 제출했지. 일주일 내로 안 나오면 그냥 이제 관할 수사계통에다 형법 370조에 걸려요. 그 경계목을 안 박으면. 저는요 머릿속에 하나님이 팩트를 해줬어요. 법에 대한 것은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법에 대한 것 내 법대도 안 나왔지만 하나님 다 가르쳐 주시. 공무원법 48조 성실히 하는 공무원을 법률에 의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걸려요. 국가공무원법 56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면은 그냥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 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나도 마음이 아파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그냥
무관심하고 그냥 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우리가 어떡합니까? 종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감당을 해야지. 저 자동차도 말이에요. 저 법원에 가다가 지난달 4월 21일 날 김포 고가 다리 88도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 가다서다 아침 9시라 정확하게 8시 48분이 가다서다 하다 보니까 제 유튜브에 가 있어요. 지금 1만 3천 명이 시청했더라고. 가다 좋아요가 또 3사람인가 4사람인가 올렸어요. 가다서다 살짝 입 맞췄는데 BMW 신가 외제차 타고 젊은 30, 40대가 이게 그거요 아무 기술도 없어요. 단지 우측에 반바에 4.5cm 정도 사각형이 그게 약간 조금 이탈됐더라고. 그건 내가 드링크 열어갖고 그건 맞춰도 돼. 그런데 보험 처리한다고 자기가 아는 자동차 보험사에다가 맡겨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사진 찍어서 보내오는 거 보니까 완전히 그냥 파손을 시켜놨어요. 6군데가 그냥 막 파손이 돼 있더라고. 아무 기술도 없어서는데 찍을 틀리고 말이야. 보험금 그래가지고 병원에 헌 치료한다나 그래갖고 300만 원 달라고 그런다나. 이 나쁜 놈의 자식. 내가 그래서 김포경찰서에다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라고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통값 수사관이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고소장을 썼냐고 그러더라고요. 이 고소장을 목사님이 썼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보험회사 땅 팔아서 그 보험회사 직원들 월급 주고 회사 운영합니까? 다 가입자의 돈을 받아서 환증료가 올려서 결국은 내가 부담이 가는 내가 내는 걸 가지고 저들을 운영하는데 피해가 져가지고 그럼 하는 일이요. 그러면서 나는 수사계통에도 좀 밝아요. 군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런 지능을 주셨기 때문에 수사 추리를 쫙 해보면요 다 나와요. 미리 가서 공사에 가가지고 찌그러뜨려 가지고 반말을 갈아야 돼. 거의 300만 원 돈인가 어쨌든 반말을 갈게끔 하려고. 그리고 또 충격을 받아야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니. 그래야 300만 원 받아 먹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완전히 각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그냥 멍청한 바보로 취급하는 모양인데 그 사람들 이제 뉴스감에 뉴스 나올는지도 몰라요. 감옥에 가야 돼요. 전부 공무를 해. 공무제. 그 보험사도 공부했으니까 그러지.
치고 해상이고 해상은 달라도 다 통해요. 한 통속이에요. 특히 노인네 여자 운전자를 아주 노리고 말이야. 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뻔뻔스럽게 젊은이 아주 바쁘다고 하면서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그냥 수리비 내가 드릴 테니까 요거 사각형 4.5cm 되는 사각형 조금 이탈됐으니까 그것만 드링크 열고 이제 손 보면 되니까 내가 수리비 보내드릴 테니까 보험 처리하지 말라니까 교육 보험 처리해야 된다네. 그래야 자기가 300만 원 다 먹을 거 아니에요? 나쁜 놈의 자식들. 아마 저 같은 사람이 여러 다 있으면 이제 세상이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깨끗할 거야. 썩은 냄새가 안 날 거야. 그 애가 세소가 되니까 이게 말이나 되겠어요? 이게 목사님은 무슨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이에요. 바보 짓을 하더라니까. 예배당 건축하는데도 목사 예배당 건축하는데 목사님 교회 돈 못 우려내면은 더 많이 못 받으면은 그것도 호구로 생각하는 거야. 이 못된 것들이. 그래서 목사 스트레스 받아갖고 소천하신 분도 있어요. 방해하는 사람은 다 그냥 30대, 40대, 50대 다 그냥 교통사고로 막 갑자기 그냥 심장마비로 이제는 세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나 아는 동역자 그 교회 건축하는데 내가 봤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이 사업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의 싹은 사망이야. 오늘은 여기서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중과에서오나 잘못된 말씀은 다 지워지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만 저들의 마음속 깊이 사모하게 하시고 바른 신앙생활하고 우리 모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